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구약성경 잠언 23장,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네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네 어머니가 늙을 때에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리니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여인이 기뻐하리로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사회가 부모님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 속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평생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평안함 중에 복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관계의 삶이라고 하는데, 과연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가 하는 관계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불쌍한 자요, 가련한 자요, 비참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심판자이신,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러분의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독생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만약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며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냐면은 인간과의 관계인데, 인간과의 관계 중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제일 처음 갖게 되는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육신적인 출생을 통해서는 부모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요,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가 다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영적인 출생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을 통해서 부모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그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부모님을 가리켜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는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이 이 사회의 흐름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형태와는 달리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옳습니다. 자,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순종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 공경의 실천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행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경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은 순종하는 삶에 대한 것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 마음의 태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명령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명령은 하나님과 관계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명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과 관계된 명령인데, 이 하나님과 관계된 명령과 인간과 관계된 명령을 연결짓는 그 선상에 서 있는 명령이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매우 엄중하고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또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를 중벌로 다스리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가해지는 이 벌이 하나님께 잘못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벌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부모는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는 곧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부모님에게 있는 권위는 부모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위에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있는 권위는 부모님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므로 부모님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요, 부모님에게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아주 무겁다, 비중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소중히 여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경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늘 아버지와 어머니를 높이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말 이제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를 두고 큰 비중을 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는 몸속에 있는 내장이나 간장을 의미하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내장이나 그 중요한 간처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귀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간이나 내 속에 있는 내장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아주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높은 비중을 두고 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의 젊은 부부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관심을 다 기울이고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비중을 둔 나머지 부모님에 대해서는 별로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큰 무게를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굉장한 비중을 두고 그 아이들을 대하는 반면에 부모님과 노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큰 비중을 두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많은 비중을 두고 그분들이 건강하신지, 그분들이 평안하신지, 주님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신지 높은 비중을 두고 보살피고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부모 섬김에 관한 문제는 가정생활에서 자녀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엄청난 수고를 그치게 아니하신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고 무게 있게 여기고
그분들을 비중 있게 여기면서 잘 공경하는 그런 성도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6장 2절을 큰 소리를 읽읍시다. 에베소서 6장 2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됐습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교훈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 명령과 동일하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명령과 동일하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런 삶은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자들은 그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가 결혼하여 독립하게 되면 엄밀하게 말해서 부모에 대한 순종의 책임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왜요? 독립된 가정을 이제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가정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공경의 책임은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그 명령은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결혼하여 독립하면 더 이상 그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이 평생도록 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째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강조된 명령이 바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분이 부모님인데,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가장 크고 첫째가는 책임과 그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에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제사, 죽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효도의 가장 큰 한 방편이라고 그렇게 가르침 받았고 그렇게 여겨왔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호로 자식이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효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공자가 태어났고 공자가 자라났고 공자가 가르친 중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죽은 자들을 위하여 부모에게 제사 드리고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습관에 매여가지고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그런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십시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고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고 살아계실 때에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진수성찬 차려놓고 조기 중에 제일 좋은 조기 올려놓고 제일 비싼 조기 올려놓고 수박도 제일 큰 수박 갖다 놓고 하는데, 그건 누구 위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먹는다면 절대 그게 좋은 거 안 갖다 놔요. 그분들은 못 자시니까, 누가 먹을 거니까, 내가 먹을 거니까, 우리가 먹을 거니까, 그래 좋은 거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제사, 그거 말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잘해드리고 공경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임을 드러내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다음으로 부모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4가지 명령과 인간에 대한 5가지 명령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 명령입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확실히 믿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고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돌아다니면서 거짓 소문이나 퍼뜨리며 다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도둑질하거나 고약한 짓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명령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먼저 무엇부터 잘해야 되느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부터 잘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 인류대학 나오고 그리고 잘 나가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엄청 잘 나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 안채도 안 하고 공경도 안 하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껏 잘 키워놨더니 공부 잘한다고 외국에 유학가 갔거나 아예 거기 눌러 앉아버리고는 한국에 있는 부모하고는 연락도 끊어버리는 그런 유학파 불효 자식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해외여행 시켜줘서 정말 좋아하면서 자랑하면서 해외여행 갔는데 해외여행 시킨 게 아니라 해외에 갖다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났고 온 열과 성을 다해서 키워왔던 자식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대열 속에 그리스도인이 들어있다고 하면 이거는 수치요, 큰 부끄러움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분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공경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이게 왜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라고 했는가? 10계명 중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이든지 사랑과 관련된 명령이든지 약속을 해준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제 5번째 명령, 여기에만 약속이 있습니다. 희한하잖아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명령에 아무리 순종을 잘해도 거기 약속 없어요. 6째에서 10번째까지 명령 아무리 여러분 잘 지켜도 약속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잘 되고. 여러분 잘 되기 원합니까? 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좌우간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코로 숨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장수. 오래 사는 거. 여기 장수하게 하려 합니다. 장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불효자식은, 못된 놈의 자식은 장수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단명에 죽는다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 공경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이 아깝거든 부모 공경을 잘해야 합니다. 아니, 성경 뭐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내가 잘 되고, 여러분 잘 되길 바라죠?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라고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성경에 약속이 있는 명령이 하나뿐인데 그것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입니다. 자, 이제 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해야 되느냐?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3절 큰 소리로 시작. 이것을 성경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함이 축복과 장수의 비결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김 목사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잘 되고라고 하는 말은 만사가 기쁨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지는 것,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지든 공부를 하든 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지 않는 자녀들을 면밀히 지켜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인 걸 믿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잘 되고. 누구의 약속? 큰 소리.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요 그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뭔가 안 되고 꼬이고 뒤틀리고 잘못되고 원만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과연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이 잘 된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했고 주로 물질적인 축복에 집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근데 신약 성경에 들어와 보면은 이 축복의 개념이 영적인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 되고라고 하는 말씀은 잘 풀릴 것이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질적인 삶에 축복이 임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계산적으로 오래 산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삶을 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래만 살면 뭐합니까? 그 삶의 질이 좋아야 합니다. 그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고 만족스럽고 평안한 그런 날들이 길어야 그게 길게 사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식이 애를 먹이는데 살기는 오래 살아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잘 되고라는 말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이 명령에 대한 순종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순종뿐입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를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과연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 어머니는 내 친아버지 친어머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 장모 똑같이, 처갓집 어른들 똑같이 과연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에 거리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고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공경의 참된 모습을 보이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비록 순종의 책임은 끝났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책임은 적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한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공경의 실천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 같이 잠언 23장 22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잠언 23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네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은 누가 책임지었느냐? 아버지가 책임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앉았을 때에도 들려주고 섰을 때에도 들려주고 바쁠 때에도 들려주고 한가할 때도 들려주고 누웠을 때도 들려주고 일어났을 때도 들려주고 밤낮 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어쩌면 자녀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놀라운 게 그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석학이 되고 수많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학교에서의 배움이 아니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던져주시는 아버지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한 순종의 행동입니다. 요사이 젊은 아이들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바쁠 때도 한가할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내 아이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반듯하게 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서 쉼없이 들려주는데 아이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여기 젊은 애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불변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거역하는 모습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거역하는 자식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이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가 돼야 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공경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어져야 합니다. 연세가 들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왜요? 인생 경험이 풍부하니까요. 그리고 어른들은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면 병이 나는 그런 법입니다. 이 고약한 자녀들 보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입만 벌렸다 하면은 그 말을 막아버리는 이 고약한 자녀들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만 하시려고 하면 짜증내는 고약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거 불신자들에게 있는 짓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거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전에 들었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한 번만 더 하시면 그거 100번이에요. 그래 하지 마세요. 엄마 그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에요. 그래 하지 말고 듣고 또 들으세요. 왠지 아세요? 그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 어머니 음성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이번에 마라나다 교회 갔을 때 그 임동선 목사님 아버지 어머님이 그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계셨어요. 남동생도 목사인데 거기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다른 거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다 부럽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 이 자리에 아버지 어머님이 앉아 계시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희 아버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훨씬 더 일찍 돌아가셨고, 잔소리라도 좋으니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도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공경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들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면 압니다. 여러분 앉아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저도 앉아 들어보면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생산성이라도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때로는 말씀하는 내용은 생산성도 없고 그 내용이 별로 건질 게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녹두리라도 좋으니 푸념이라도 좋으니 그 아버지,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에 귀를 기울여 청종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하시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상하고 찢기고 녹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별로 공부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똑똑할 수도 있고 아는 게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청종함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무게 있게, 비중 있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께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공경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